오늘의 말씀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일에 주목하여 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많은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치 않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그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쳐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앗수르는 자신들의 강한 힘만 믿고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여 잔인하게 파괴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탐욕으로 약탈했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교만으로 포악하게 살생하고 파멸시켰던 겁니다. 어느 국가도 앗수르를 견제할 수가 없고 막아낼 수가 없게끔 그렇게 강하고 크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앗수르를 이제 쇠약하게 하시고 파리하게 하시고 맹렬히 타는 불로 태우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망해. 누가 됐든지 간에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됐든 사람이 됐든 민족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는가? 자,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고 아무도 믿어 당신 일을 맡길 수 없으십니다. 진노하실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믿겠습니까? 앗수르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냐고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행악의 종자가 됐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양육하시기 위해서 매로 치시려고 앗수르를 강하게 하셨어. 근데 앗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그래서 자기들의 탐욕으로 약탈했고 자기들이 강한 그 교만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파멸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냐고요? 앗수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직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믿어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고 당신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맡겨주실 만한
그런 그릇들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한층 더 심각합니다. 앗수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거역합니다. 더 멀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그처럼 기대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거리가 없는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가? 가깝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면 그들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만 있는 겁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룩이 있는가?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뭔데? 도대체 사람이 뭔데? 사람이 뭔데 이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이 뭔데?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을 따르며 사탄에게 길들여진 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자가 인간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사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을 따르며 사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하게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 영혼에, 그들 심령에 내 말을 기록하겠다. 성령 안에서 기록하겠다. 예, 기록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주겠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봐주겠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겠다. 예.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을 보면, 또 하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를 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뭡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실제로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직분을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복음을 들은 자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만면 제사장이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만면이 다 제사장이다. 예.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바로 대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우리 평신도는 제사장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제사장 좋아요. 자기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멋대로 살면서 거룩함도 없고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사장? 사람을 죄다 사탄에게로 데려가면서 자기가 만인 제사장이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그 당신 백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첫째, 거룩하지 않아서 맞았고,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맞은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맞는 겁니다. 첫째, 바울 사도에게서도 같은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 신약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제 더 무섭게 나와요. 맞는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둘째,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맞는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맞느냐 할 때에 뭐 때문에 맞는다? 거룩하지 않으면 맞아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나도 맞고 자녀도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자식도 맞아요. 자식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찾아온 사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 얘기.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면 해줘야 됩니다.
입을 열면 말해줘야 돼요. 반드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인가? 또한 누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제사장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나 오늘날 우리를 보나 어디를 보나 아수를 보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양육하시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 일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아방 시대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슬픔과 고통을 들어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올린 기도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저들이 언제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손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바울 사도의 심정도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안으로는 거룩함을 위하여 스스로 몸부림쳤어야 하며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죽을 뻔했어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왜 그가 이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바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돌로 치고 매로 치고 내가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냐?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눈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남은 게 뭡니까? 음식으로 치면 남은 음식이 뭐죠? 다 먹고 남은 겁니다. 예. 다 먹고 남았어요. 다 쓰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 아래서 다 제거하고 다 버림받고 유기하고 다 버리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다 쓸데없는 것은 다 버렸어. 쓸데없는 것은 다 버렸어. 근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눈을 뜨게 해서. 남은 자는 표가 나요. 뭐가 표가 나느냐? 눈이 떠져요. 눈을 떠요. 눈을 떠서 육신과 그리고 신령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이 떠서 어둠도 보고 빛도 보는 겁니다. 눈이 떠져서 사탄도 보고 하나님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돌아와서 기어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라고 하는 것은 앗수르입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치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앗수르 의지했잖아요.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첫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남은 자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먹다가 죽지 말고, 평생 먹다가만 죽지 말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평생 먹다가만 죽어. 거룩함도 없고 쓰임받음도 없고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